창세기 2장 18절 말씀으로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란 낱말은 명사로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두 번째는요,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 자, 이것을 뭐라 한다?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란 장소적인 면과 관계적인 면을 아우르는 낱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관계를 아울러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만족해요.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자 성어 가운데 가화만서성이 있죠? 가화만서성 무슨 뜻이에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 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사는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가정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잠언 17장 1절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일상의 삶에서 가족의 소중함, 가정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떻게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의 집에 가득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보다 가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정 안에서 가족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물질, 또 더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페인트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페인트 공사를 하는 사장님이 제 목양실에 와서 이제 저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꼭 하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뭐 그분들은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도 쉬지 않고 막 그냥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 표현으로는 뻗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술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이제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비일비재하게 들리는 기사들이 무엇입니까? 재산 때문에 형제자매가 법정 소송을 하고, 재산 때문에 심지어 형제자매가 엽총을 쏘고, 형제자매가 칼부림하고,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먼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돈이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국내 모 기업도 형제가 유산 때문에 법정 소송을 했던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이제 그 시사 이제 프로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요즘은 이 재산 상속을 아들이라서 더 주고 딸이라고 덜 줬다가는요 법정 소송 들어갑니다. 예전처럼 그냥 뭐 남자들에게만 유산 물려주던
좋은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막내 따님이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자기는 너무 적게 받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패널로 나오신 분이 여자분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적게 받았다는 게. 그러면서 아주 지나가는 듯 하면서 아주 뼈 있는 말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 자기도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송에서 그 유산을 더 물려받는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형제자매의 관계는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얘기가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도대체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한 부모에게서 한 피를 받은 형제자매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이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란 뭐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두 가지 사실. 첫째 읽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두 번째요.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 아멘. 가정이 만들어진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몸이 좀 차요. 저는 엄청 따뜻하거든요. 벌써 따뜻한 가슴이 느껴지죠? 그런데 기습적으로 그 차가운 몸을 저에게 막 갖다 댈 땐 제가 기절초풍. 제가 늘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보, 밥 먹어서 밥 먹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밥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야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좋지 않다는 것이 단순히 좋고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극단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다 이 개념의 의미를 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스크린에 말씀을 띄울 때 색깔을 이렇게 하는 거는 주목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포인트란 얘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죠. 사실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1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2절에서 천지 창조를 할 때 함께 일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아버지와 성령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혹시 홀로 피석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천지 창조에 동역하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도 천지창조에 함께 일하셨습니다. 천지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서 4장 세 곳에서 솔로몬은 두 사람이 좋은 이유에 관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뭐보다 낫다? 한 사람보다 낫다. 자,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관리부 장로님 진짜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나오셔서 장로님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 차려놓으면 얼른 숟가락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 차릴 때는 눈에도 보이지 않다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그럼 누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못하시는 분은 돈 열심히 벌어서 건축원금 좀 많이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와서 몸으로라도 협력하실 수 있으면 같이 협력하시기 바라요.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삶이 좋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마귀가 이 가정을 너무너무 파괴하고 있어요. 가정의 소중함 자체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관하여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어 줘서 감사한 거예요. 또 아내에게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을 준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이 아빠라는 말을 듣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우리 이내가 태어나면서 제가 이제 남편에서 아빠가 됐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아빠 되기가.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십니까? 자녀로서 부모님을 돕는 역할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아세요? 전화라도 하십니까? 안부를 묻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부모님에 대해서 효를 한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이미요, 이 인본주의가 너무너무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에 대해서 그 효를 한다 하면 벌써 뭐로 가냐면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할 수 없어도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돈 100만 원 갖다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뭘 뽑아내야 돼요?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뽑아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솔로몬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는 자녀들에게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낳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성공시키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목표를 이루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그 믿는 가정이었어요. 아마 그 아버지가 대령으로 예편을 했죠. 그 어머니도 제가 알기로는 이화여대인가 아주 명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면은 이 형과 그 누나였나요? 하여간 서울대가 아니면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공부를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려대를 갔어요. 공부를 못해서 고려대를 갔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집안에서 저 무식쟁이, 집안의 수치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막 분노가 차가지고 말이죠. 이 둔기를 가지고 가서 잠을 자고 있는 부모님을 이렇게 때려서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부모님의 시체를 유기한 지 아십니까? 토막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다. 이것이 과연 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모님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자녀를,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입니다.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녀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준 선물이고 천사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의 앞길을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선물로 맡겨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실 우리는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분풀이를 자녀들에게 막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인다고 자녀들에게 언어 폭력을 한다거나,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고 자녀들에게 신체적인 폭행을 가합니다. 마치 자녀들을 동네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감정을 처리하는 하수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부모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길러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적지 않은 자녀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부모님을 버리거나 폭행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참 많았죠. 외국 여행 가자고 해놓고는 외국 가서 본인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뭐 제주도 가서 그런 거는 뭐 비일비재하고요. 여러분,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은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자녀들이 가장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혹은 사소한 감정 때문에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일평생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남처럼 지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아버지가 이제 가난 말기로 돌아가시기 전에 삼형제를 부르시더라고. 그때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는 열이었지. 이거 알고 소송하면 안 되는데. 그 삼형제를 앉혀놓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물려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척 보니까 삼촌이지 뭘 물려줄 게 뭘 있어. 그래서 제가 벌써 가슴이 넓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그래도 대학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야, 형하고 동생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그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아주 옹골찌게 혼났지 뭐야. 지금 목회도 어려운 판에 땅 한 평이라도 있어야지 어쩌려고 그랬냐고. 제 마음속으로 그랬죠.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 유산 안 물려받았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야.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 유산 문제 때문에요, 남보다 못한 형제자매가 너무 많아. 아마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관하여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이에요. 정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가운데 또 한 내용이 돼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은 머리 위에 부어 수염으로 흘러내리되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려 아론의 예복의 깃으로 흘러내린 향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 산 위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형제다. 그러면 그 10형제 가운데 꼭 한두 사람이 치고 나가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돈을 잘 번다는 얘기야, 제가 말하는. 언젠가도 제가 보니까는 진짜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넷째 아들인가 하여간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된 거야. 진짜 아주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참 착하더라고요. 그냥 그 시골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사는 거야. 야,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표정이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 성공한 아들 하나가 나머지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형제자매가 되길 바라요. 물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영권의 복을 받아서 어려운 여러분 형제자매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복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보시면 시편 133편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동일한 제목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심. 다윗의 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형제 자매가 남보다 못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성도들도 이런 모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기도 하지만 사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 빼면 우린 시체라고 사실은. 근데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에서 형제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첫째 볼까요?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다. 와, 두 번째요.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자, 세 번째요.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각해졌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강경에서 이제 논산을 가다 보면 벼가 막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벼가 쑥쑥 자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 들려. 쑥쑥 자란다. 오늘 아침에 이내 학교 데려다 주면서 형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 곡식이 말이죠, 며칠 만에 그냥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뭐 전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 잘 모르죠. 이 형님 말이 그래요. 한 3, 4일이면은 자라야 될 게 다 자란다. 왜 그렇게 자라요? 물 줘가지고 그렇게 안 자라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요, 복합비료입니다. 물 아무리 많이 줘봐야 비 한 번 온 걸 대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형제 간의 사랑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을 배우게 되죠.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그 가정 공동체가 모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와가 남편 아담과 떨어져 있을 때 사탄은 교묘하게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가만히 접근하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에서도 저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가 세상에 각방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각방을. 깜짝 놀랐지 뭐예요. 아니, 어떻게 각방을 쓰냐고 그랬더니 편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아예 따로 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남편이 일을 간다거나 코를 심하게 곤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같이 더 살 거라고 각방을 씁니까? 나는 800에 해주며 자는데. 그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정말 남편을 귀한 줄 알아야 되고 남편 또한 아내가 귀한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식들은 성장해서 다 떠나지만 결국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는 건 누구예요?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부부 사이가 사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제시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정말 이 뼛속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가족 안에서도 친절히 대해야 돼요. 우리 남편들이 좀 뻘뻘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은 뭐 얘기도 그냥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저희 아버지 보면. 그런데 서로 뭐 해야 된다? 친절히 대해야 돼. 또 그다음요,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 남자들 얼마나 불쌍해, 여자분들. 그래 안 그래? 아내들이 돌봐주지 않으면요 길 잃어버린다고. 불쌍해, 불쌍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첫째 서로 친절히 대하며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도를 하루에 몇 번을 봐도 아주 깍듯하게 인사하라,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인사 잘하죠? 왜냐하면 그게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사님들 그 인사 받으면 어떻게 인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같이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셋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서운한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서운한 감정을 죽을 때까지 붙잡는 사람이 있어. 2002년 4월 15일 네가 나를 째려봤던 그걸 나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 막 부들부들 떨어요. 왜 마귀에게 붙잡힙니까? 여러분에게 이롭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은요 오늘 이 재단에 다 던져버리고 가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셔야 돼요. 왜 좋지 않은 기억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저녁 예배 잘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짧아요 인생이. 우리 최영자 원사님 그렇지? 85년이 후떡 지나갔다고. 저희 어머니하고 동년배라서 제가 알죠. 금방이 금방. 저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비웃는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 자, 이것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족을 세워가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뭐가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묵은 것들, 좋지 않은 기억들, 감정들, 아픔들 다 십자가 앞에 던져놓으시고 앞으로는 여러분의 삶에 쨍 하고 해만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소중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남편이 되었고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이 또 너무나 예쁜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가정을 세우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만 가정을 도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다 신부가 될 터인데 거기서도 만날 우리의 관계가 왜 불편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마귀에게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게 붙잡힌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